여러분 만나 뵙게 돼서 진심으로 반갑습니다. 많이 좀 분위기가 좀 무거운 것 같습니다만은 뭐 공부하러 오셨으니까 뭐 분위기가 무거울 수밖에 없지요. 그래도 좀 밝은 분위기 속에서 공부를 또 이 강의를 이렇게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벌써 33기 정기 세미나에 이렇게 특강을 할 수 있도록 초청해 주신 개혁주의 설교연구원 서청원 목사님과 또 모든 이사 목사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이 4시 45분인데요. 저에게 주어진 시간이 6시까지입니다. 4시 반부터 6시까지인데 15분이 이제 지나서 가능하면 6시에 마치도록 언제 시작하든지 마치는 시간은 동일하도록 그렇게 하겠지만 혹시 못 마치면 5분 정도를 5분만 좀 더 하겠습니다. 별로 웃지도 않으시는군요. 한 시간 한 15분, 20분 정도의 시간을 통해서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내용은 존 오웬의 칭의 교리의 역사적 중요성인데 그 앞에 다원주의 사회에서의 존 오웬의 칭의 교리의 역사적 중요성이라는 문장을 덧붙였습니다. 저는 이제 칭의 교리에 대해서 관심이 상당히 많고 또 THM 논문도 칭의 교리에 관계된 전가 교리에 대해서 논문을 썼고 그것이 2, 3년 전에 책으로 또 출간이 되기도 했습니다만은 칭의 교리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 이유 가운데 하나는 칭의 교리가 기독교회뿐만 아니라 또 개인적인 신자에게 있어서 신자의 구원에 있어서 그리고 신자들이 모인 교회 공동체에 있어서 치명적으로 중대한 교리이기 때문입니다. 다른 모든 기독교의 근본 교리들이 중요하겠지만 칭의 교리만큼 중요한 교리가 없고 칭의 교리만큼 논쟁적인 교리도 없기 때문이고 또 여전히 초대교회 시대 때부터 21세기 지금의 우리 목회 현장 또 신학계 현장에 이르기까지 첨예하게 논쟁이 되고 있는 가장 강력한 주제가 바로 칭의 교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칭의 교리가 가장 변호되어야 될 교리이고 가장 성경적인 강력한 교리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칭의 교리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데요. 왜 이번 근본 강의에 칭의 교리의 역사적 중요성, 특히 존 오웬의 칭의 교리의 역사적 중요성을 이야기하고자 하느냐라고 할 때 이렇게 좀 시작을 하고 싶습니다. 오늘날 한국의 교회들 또 한국의 교회를 출석하고 있는 많은 교우들 중에 뭐 일부분일 수도 있고 또 뭐 많은 다수일 수도 있겠지만 목회를 하시는 분들이 오늘 뭐 많이 계시리라고 믿습니다. 이 자리에 목회를 하시다 보면 가장 곤혹스러운 일 가운데 하나가 성도들이 교우들이 이 목회자의 설교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목회자의 설교에 대한 권위를 존중하지 않는다는 것, 그것이 상당히 곤혹스러운 일입니다. 그래서 목회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시대에 살고 있죠. 그 이유 가운데 하나는 오늘날 저마다 모든 사람들이 자기만의 신학을 가지고 있습니다. 목사님들이 강단에서 어떤 설교를 하든지 간에 교수님들이 신학교에서 어떤 신학을 가르치든지 간에 모든 개인들은, 모든 교인들은, 모든 신학생들은 나름대로의 살아온 삶을 통해서 또 처음 누구에게 신앙을 전수받았느냐에 따라서 자기만의 신관, 자기만의 성경관, 특히 자기만의 교회관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 자기만의 신관, 교회관, 성경관에 조금이라도 위배가 되거나 뭔가 좀 다르다고 생각이 되면 거침없이 비판을 하는 시대를 우리가 맞이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것이 저는 신앙의 사유화의 한 현상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됩니다. 이런 신앙의 사유화의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 결국은 지금 오늘 이번 정기 세미나에서 우리가 다루고 있는 다원주의라고 할 수 있겠지요. 우리 신국원 교수님이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했는데 세속사회에 가장 잘 부합하는 문화적 이데올로기가 바로 다원주의의 핵심이다. 포스트 모더니즘의 핵심 사상이 하나의 절대적인 진리는 없고 모든 것이 진리가 될 수 있다고 하는 그런 사상인데 그런 사상은 특별히
세속사회에 가장 잘 부합하는, 그리고 20세기와 21세기에 접어들면서 오늘날 특별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 가장 잘 부합하는 문화적 이데올로기다, 이렇게 주장을 한 말은 상당히 옳은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어떤 세속사회에 잘 부합하는 문화적 이데올로기로서의 다원주의, 말하자면 진리라고 하는 것이 단수가 아니고 또 유일하지 않고 다양하고 많고 그런 것들이 존중되어야 한다는 이런 사회 속에서 기독교의 배타적인 진리 내지는 구원론 또는 기독교의 카디널 닥트린, 이 근본적인 교리들을 설교하고 그것을 설복시키고 그것을 믿게 하는 것은 대단히 어려운 과업입니다. 그래서 오늘날의 신학도 보면 더 이상 전통적인 신학이 정통적인 오소독스한 신학으로 또는 트래디셔널한 신학으로 인정받지 못해요. 그만한 가치나 그만한 권위를 부여받지 못하고 있죠. 전통적이라고 하는 말, 그리고 정통이라고 하는 말은 구식으로 표현이 되고, 또 더 이상 오늘날 우리의 이 변화하는 첨단 과학의 시대, 또 첨단 문화의 시대에서는 더 이상 이러한 정통 또는 전통이 표준이 되지 않는다. 그래서 여러분 너무 잘 아시겠지만 오늘날 우리 시대에 가장 유행하고 있는 단어 가운데 하나는 제가 볼 때는 new라고 하는 겁니다. new, 새로운 거죠. 우리 종교개혁의 위대한 신학자들이, 또 종교개혁의 선구자들이, 또 개혁주의 신학의 정통 신학자들, 목회자들이 늘 강조했던 것은 new가 아니었죠. old였습니다. Tell me the old of the story. 주 예수 십자가 그리스도의 복음, 옛 복음입니다. 그 복음을 계속해서 우리는 새로운 방식으로 새로운 사람들에게 새롭게 연구하여 제시하는 것이지, 그 내용이 새로운 것은 사실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오늘날은 어떤 시대냐? 새로운 신학, 신신학 이런 것들이 발빠르게 정통신학을 대체하거나 내지는 정통신학이 또는 전통신학이 어느 정도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암시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 신학, 새 관점, 여러 종류의 그런 단어들이 출현하고 있는 겁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죠. 신교회 운동, Emerging Church Movement, Emergent Church Movement,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전통과 정통적인 교회과는 뭔가 상당히 치명적으로 문제가 있다. 내지는 전혀 오늘날의 문화를 더욱 확고하게, 오늘날의 문화에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에게 뭔가 설득력 있는 복음을 제시할 수 없는 좀 구식의 구태의연한 그런 교회가 된다, 또 복음이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강단에서 끊임없이 선포하는 메시지들은 과연 새로운 것인가? 만약에 우리가 강단에서 선포하는 메시지가 새로운 것이어야 한다면 우리는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을 폐기 처분해야 될 겁니다. 얼마나 오래된 문서입니까?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진리가 절대적이고 기독교의 복음이 절대적이고, 굳이 사도행전 4장 12절의 말씀을 우리가 인용하지 않다고 하더라도 기독교의 복음, 기독교의 구원관이 배타적일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는 계속해서 변증하고 선포하고 계속해서 말씀을 전해야 될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이런 관점들을 싫어하는 시대입니다. 진리가 하나인 반면 구원으로 가는 길과 진리와 생명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야 한다고 하는, 하나라고 하는 그러한 진리를 우리가 선포하는데, 진리가 하나인 반면 그 진리를 대적하는 오류는 다양한 형태를 띠며 역사 속에서 계속하여 반복적으로 등장해 왔습니다. 제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우리가 지금 사투하고 있는 바울 신학의 새 관점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사상들은 21세기에 20세기 후반에 새롭게 등장한 신학 이론은 아니고, 그 명칭이 MPP라고 하는 명칭이 새로운 것이지만 사실은 그 사상이나 내용은 이미 오래전에 바울의 신학 안에 침투해 들어왔던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일 뿐만 아니라 역사 속에서 그러한 모습들이, 그러한 사상들이 형태를 달리하고 끊임없이 존재해 왔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여러 다양한 형태를 띠며 역사 속에서 반복하여 등장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금 제가 강의하고자 하는 이 제목, 다원주의 사회에서의 존 오웬의 칭의교리의 중요성이라고 해도 되는데 굳이 거기다 하나를 더 덧붙였어요. 어떤 중요성입니까? 제목이요? 역사적 중요성이에요. 저는 고신교단에 있기 때문에 SFC 운동을 잘 알고 있고 또 SFC 강사로 자주 나가서 특강도 하고 설교도 하고 소요림답도 가르치는데 SFC 운동의 그런 집회를 할 때마다 늘 여부위원장이 나와서 제창을 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강령 제창이에요. 우리는 전통적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 및 대소요림답을 우리의 신조로 한다. 고신교단 출신들은 뭐 다 아시겠죠. 충신도 뭐 아실 것입니다. 근데 그때 우리는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 및 대소요림답을이라고 해도 되는데 굳이 거기다가 전통적이라고 하는 말을 붙인다는 거죠. 그것을 저는 강조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전통적 웨스트민스터라고 하면 우리의 신학이 또 우리가 설교하는 메시지가 어느 날 갑자기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것이 아니라 수많은 시간을 거쳐서 역사적인 논쟁과 논증을 거쳐서 체계화됐고 공고하게 증거된 신학이라는 것이죠. 그것이 역사적이고 전통적이라고 하는 단어에 담겨 있는 의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역사적 개혁파 신학이라고 부르죠. 화란의 세일치 신조를 포함해서 영미권의 외민신앙고백서와 대소요림문답, 이 두 가지는 서로 배척된다기보다 서로 상호 협력하고 있는 아주 귀중한 역사적이며 전통적인 개혁파 문서들입니다. 제가 역사적이라고 하는 단어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유는 우리 장로교회 신학이 추구하는 역사적이고 전통적인 신학이 한 개인의 발명품이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어떤 한 개인의 신학적인 사상이 아니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시대가 어떻게 변하든지 또 문화나 사상이 어떻게 변화하든지 간에 우리가 증거하는 것은 우리 개인의 사유나 개인의 철학에 개인의 어떤 반성에 의해서 만들어진 신학을 증거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권위가 있다는 겁니다. 기독교의 역사적 진리를 전파하고 변증하는 것은 그래서 우리의 시대적 사명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존 오웬의 칭의교리가 존 오웬 개인의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존 오웬의 개인의 것이 아니라 그리고 또 존 오웬이 보통 이제 회중교회주의자이긴 합니다만 교회론에서 약간 우리와 다릅니다만은 존 오웬이 칭의교리를 이제 연구하고 가르치면서 수많은 이제 이단들과 싸우는데 그러한 과정 속에서 증거해야만 했던 것이 그리스도의 능동적 순종과 수동적 순종의 개념들이에요. 이 그리스도의 완전한 순종을 능동적, 수동적 순종으로 구분하게 되죠. 근데 이 능동적, 수동적 구분도 존 오웬이 외민신앙고백서에서 좀 더 나아가서 사보의 선언을 만들 때, 회중교회의 신앙고백문을 만들 때 첨가하고 수정해서 넣은 것이 아니라 이미 외민신앙고백서의 신학자들이 공유하고 있던 내용들을 더욱 구체화시킨 것이고 또 존 오웬이 이 그리스도의 능동적, 수동적 순종, 칭의교리에 있어서 치명적으로 중대한 이 두 요소를 발명하거나 갑자기 만들어낸 문구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미 수많은 존 오웬의 신앙의 선배들이 어거스틴부터 시작해서 신앙의 선배들이 전했던 그런 사상들입니다. 그래서 존 오웬의 칭의교리가 역사적인 배경을 가지고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우리가 칭의교리에 대해서 가장 명료한 정의를 우리는 대요리문답에서 발견하는데 70문에 보면 칭의가 무엇이냐라고 할 때 칭의란 하나님이 받아주시는 것인데 이것은 결코 그들의 노력이나 성취가 아니다. 오로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전가시키시고 믿음으로만 받아들인 그 다음 말씀 그리스도의 완전한 순종과 전적인 만족 때문이다. 이 대요리문답뿐만 아니라 외민신앙고백서 11장 그리고 사보이 데클러레이션, 사보이 선언에서 이제 더욱 구체화된 그리스도의 능동적, 수동적 순종의 이 개념이 사실은 대요리문답에 포함되어 있어요. 외민신앙고백서에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기 그리스도의 완전한 순종은 그 그리스도께서
언약의 협약에 따라서 율법을 하나도 남김없이 순종하고 지키신, 그래서 얻으신 공로, 그거에 따른 순종을 가리켜서 우리는 능동적 순종이라고 이야기하고, 그 다음 전적인 만족, 이것은 바로 죄에 대한 배상으로서의 그리스도의 속죄적 죽음의 정의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대요리문답이나 외면신앙 고백도 그리스도의 완전한 순종을 두 부분으로 구성을 하고 있는 것이죠. 외면신앙 고백서는 사실 웨스트민스터 종교회의가 만들어진 소집된 그 목적 가운데 하나가 영국 국교회의 39개 신앙 조항을 수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자, 외민 신앙 고백서 11장 제7기 교리가 이 그리스도의 완전한 순종과 전적인 만족을 구분하고 있는데, 왜 이렇게 구분을 했느냐? 이 안에 능동적 수존적 개념이 들어가 있는데 왜 이렇게 구분을 했느냐? 당시 국교회가 만들어 놓았던 39개 신앙 조항의 11항은 이 조항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주 애매하게 칭의 교리가 진술되어 있었죠. 그래서 이것은 어쨌든 나중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THM 논문으로 쓴 책이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개혁주의 전가교리라고 하는 책으로 지평사원에서 출간이 됐는데, 원래 이 책은 THM 논문이었습니다. 싱클레어 퍼거슨 교수님의 지도하에 쓴 이제 신학 석사학위 논문인데, 원래 제목은 청교도 신학, 17세기 청교도 신학에 나타난 그리스도의 능동적 순종의 전가교리가 원래 제목입니다. 그래서 이 책을 좀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칭의 교리는 죄인의 법정적 상태에 있다는 것이 초점입니다. 종교개혁자들과 개혁주의 선조들과 일치해서 존 오웬은 일단 칭의 교리를 설명할 때 일종의 활동이나 운동으로서가 아니라 사법권의 행위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법정적인 행위로 제시하고 있다. 법정적인 선언으로 제시하고 있다.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은 그 당시에 모든 개신교인들이 확증한 교리로 설명을 하고 믿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되는 이 칭의라고 하는 교리는 주관적이거나 우리 안에 주입된 선천적인 의가 아니라 하나님에 의하여 우리에게 선고된 객관적 상태를 의미한다. 다시 말하면 지위 내지는 신분을 의미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상당히 기독교의 구원론에 아주 포괄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 칭의 교리를 어떻게 우리가 이해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모든 구원에 대한 개념이 좌우될 수 있는데, 한 가지 예를 들자면 구원의 확신과도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구원의 확신을 이야기할 때 당신은 구원받았습니까?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까? 라고 말할 때 그것에 대한 대답을 우리는 외민신앙 고백서에서 찾을 수 있을 겁니다. 구원의 확신이란 이 assurance라고 하는 이 문제는 지성적이고 감정적이고 의지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사람마다 받아들이는 정도가 다 다를 수가 있죠. 어떤 사람은 구원의 확신을 아주 깊이 경험하는 한편 또 어떤 사람은 대단히 약하게 경험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논할 때 구원의 확신을 내가 어떻게 생각하느냐, 내가 어떻게 느끼느냐, 내가 어떻게 그것을 바라보고 있느냐 라는 것에 초점을 자꾸 맞추다 보면 구원의 확신은 점점 약화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나의 감정적인 상태에 따라서 좌우되기 때문이죠. 어떤 사람은 기질적으로 대단히 우울한 사람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기질적으로 대단히 쾌활한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기질적으로 우울한 사람은 구원의 확신도 그 기질 때문에 좌우될 가능성이 상당히 크죠. 그래서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이야기할 때 확신의 정도는 외민신앙 고백서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만은 각기 다양하고 우리 안에 경험되고 있는 것도 다르기 때문에 구원의 확신의 레벨도 상당히 다를 것이다. 그렇기에 구원의 확신은 우리 안에 함몰되는 주관적인 신앙에 자꾸 생각을 집중시킬 것이 아니라 어디에 집중을 시켜야 하느냐, 바로 이 사법권의 행위로서의 하나님의 의롭다고 칭해 주시는 이 놀라운 행위, 이것에 우리가 근거를 두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칭의 교리가 그렇게
대단히 중대한 교리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거죠. 존 오웬은 이 칭의 교리는 거룩한 불멸 또는 영원한 생명의 자격과 권한을 수여해 주신다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법정적으로 의롭다고 여겨주실 때 단순히 그냥 법정적으로 선고만 해주실 뿐만 아니라 법정적으로 선고해 주셨기 때문에 그것을 기초로 해서 근거로 해서 우리에게 그것을 확신할 수 있는 믿음도 동시에 주시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확신 문제에 있어서도 칭의 교리에 더욱 깊이 좀 몰두해야 될 필요가 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존 오웬의 칭의 교리의 신학적이고 성경적인 조직신학적인 또는 성경신학적인 엄밀한 그런 규칙들을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 우리의 주제가 다원주의 사회 속에서 존 오웬의 칭의 교리의 역사적 중요성이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21세기에서 굳이 우리가 한 400~500년 전에 한 400년, 한 350년, 400년 전에 존 오웬을 공부할 필요가 있겠는가라고 하는 문제입니다. 존 오웬의 칭의 교리가 오늘날 다원주의로 팽배한 우리 시대에 어떠한 가치가 있는가를 논하고자 하는 거죠. 이것은 몇 가지 질문과 관계되어 있는데요. 이 교리가 21세기의 포스트 모더니즘으로 특징 지어지는 다원주의 사회인 오늘날에도 여전히 적용이 가능한 것인가? 존 오웬은 이미 350년 전의 인물이고 우리는 새로운 시대를 맞이하고 있고 새로운 문화를 맞이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좀 더 문화의 상황에 충실한 그런 설교를 해야 되는 것은 아닌가? 이런 질문들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나 21세기에 우리는 여전히 새로운 형태로 나타나는 펠라기우스주의, 형태를 달리하지만 동일한 사상을 가지고 있는 알미니안주의, 소시니안주의, 그리고 리차드 백스터의 신율법주의의 개념을 우리가 마주하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존 오웬의 이 칭의 교리를 정통적으로 연구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서 존 오웬의 칭의 교리의 역사적 중요성을 제가 세 가지 좀 정리를 했는데 하나는 신학적인 이유입니다.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모든 교리가 중대합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칭의 교리는 루터가 말한 바와 같이 교회가 서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는 신앙의 아주 근본적인 조항입니다. 그러니까 신학적으로 볼 때 모든 교리가 중요하겠지만 그 중에도 단연 독보적으로 중요한 교리는 모든 시대의 개인적인 신앙생활 또 교회 공동체의 생활에 있어서 그 개인과 교회의 정체성이 바르게 정립이 되거나 또는 오도될 수 있는 그것을 결정해 주는 교리가 칭의 교리라는 거죠. 칭의 교리를 어떻게 정립하느냐에 따라서 그 교회의 색깔이 결정되고 그 교회의 목사님의 설교가 결정이 된다는 겁니다. 더 노골적으로 말하면 칭의 교리를 어떻게 정립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목사님이 강단에서 설교하는 설교가 율법주의적 설교가 될 수 있고 또는 율법 폐기론주의의 설교로 떨어질 위험성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칭의 교리를 잘 정립하는 것은 성도들에게 가장 정확한 성경적인 구원 교리를 설교하는 것과도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신학적으로 중요하다. 칭의 교리 자체의 중요성이 있다는 겁니다. 이런 의미에서 저는 목사님들의 모든 설교가 교리적 설교여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날 제가 말하는 교리는 교의, 도그마 또는 교의학에서 말하는 교의가 아니라 디모데전서 6장 1절, 2절, 3절 또 4장 6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바른 교훈, 사운드 닥트린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의 말씀에 근거해 보면 사도의 가르침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요. 그러니까 좀 더 노골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의 가르침을 우리는 교리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교리를 더욱더 학문적으로 체계적으로 정립해 놓은 것을 가리켜서 교의라고 말하는 거죠. 예를 들어 봅시다. 우리가 전통적인 교의학에서는 우리 박태영 교수님 계시지만 정통적인 교의학에서는 구원론을 예를 들 때 구원의 서정 어더 솔루투스를 몇 가지로 이야기합니까? 소명에서부터 영화에 이르기까지 9단계로 이야기하죠. 그러나 그것은 교의학적인 접근입니다. 로마서 8장 30절에 근거하면
로마서 8장 30절은 몇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세 가지 이야기합니다. 소명 콜링 부르신 자를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자를 하나님이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그죠? 성경은 굳이 사도 바울은 굳이 로마서 8장에서 구원론의 모든 9가지 단계를 설명할 필요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도무지 끊을 자가 아무도 없다고 하는 이 하나님의 예정과 선택과 구속과 칭의의 확실성을 선포하기 위해서 그 말씀을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성경적인 설교는 결국은 교리적인 설교예요. 성경적인 설교는 성경의 가르침을 설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의를 끌고 오는 것은 교의가 우리의 설교를 안전하게 하고 우리의 설교를 성경적으로 만들어주기 때문에 교의를 자꾸 끌고 오는 것이죠. 자, 그런 의미에서 어쨌든 신학적으로 중대하다. 칭의교리를 우리가 올바로 설교하기만 한다면 제임스 패커가 말했듯이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 굳게 서고 살아 움직일 것이다. 이 교리가 무시되고 홀대를 받으며 희미해지고 나아가 부인된다면 은혜에서 떨어지고 그 생명은 고갈될 것이며 암흑과 사망의 상태에 빠질 것이다. 그런데 아이러니컬하게도 이 제임스 패커 목사님께서 2000년도입니까? 2001년도입니까? 로마 가톨릭 교회와 개신교회의 칭의교리에 합의한 문서에 서명했다는 것은 너무나 아이러니컬한 일이 아닐 수 없어요. 제임스 뷰캐넌 박사가 칭의교리의 진수라고 하는 책을 쓰셨는데 그 책의 서문을 쓴 분이 바로 제임스 패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이 이렇게 중대한 이야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18년 전에 그 문서에 서명을 했다는 것은 또 정말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지 어려운 점입니다. 두 번째는 역사적 이유가 있습니다. 이것은 교회사적 이유인데 말씀드린 바와 같이 마틴 루터나 존 칼빈으로부터 시작해서 모든 중요한 종교개혁자들 또 종교개혁의 선구자들 토마스 크레머, 니콜라스 리들리부터 시작해서 17세기 후기의 청교도들, 주류 청교도들, 18세기, 19세기, 20세기의 개혁주의 정통 신학자들이 모두가 다 이 칭의교리에 대해서만큼은 상당한 분량을 할애해서 연구를 했고 또 설교를 했습니다. 칼빈은 칭의교리를 어떻게 정의했느냐? 종교의 주 요점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신앙의 주 요점이다. Main hinge of religion 이렇게 표현했죠. 우리의 신앙의 가장 돌적이 같은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칭의 교리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존 오웬도 똑같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존 오웬이 칭의 교리가 종교개혁의 시발점이 되고 그것이 상황을 역전시킨 주요 요점이다라고 말했을 때에는 존 칼빈이 말한 종교의 주 요점이다라고 하는 말을 염두에 두었을 겁니다. 이미 존 칼빈의 저작들이 영국으로 많이 흘러 들어왔고 존 오웬도 이 요한 칼빈의 작품들을 섭렵을 했을 것입니다. 칭의교리는 기독교의 행실을 지도하며 그 어떤 다른 복음적 교리보다 더욱 우리의 모든 순종을 요구한다. 오웬이 칭의교리를 법정적 선언이다. 의롭다고 선포하여 주시는 선언적인 지위를 확보해주고 자격을 선포해주는 것이다 라고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놀랍게도 존 오웬은 이 칭의교리가 기독교의 행실을 지도한다. 기독교의 행실을 포괄하고 감독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 무엇보다도 그 어떤 교리보다도 더욱 우리의 모든 순종을 요구하고 있다 라고 말하므로 놀랍게도 율법 폐기론주의에 무서워서 새로운 복음적 순종의 교리를 가르쳤던 리차드 백스터가 빠졌던 오류에 존 오웬은 빠지지 않았던 것입니다. 자, 우리가 공격을 받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21세기 지금 이 시대에 종교개혁의 칭의교리야말로 한국교회를 망친 주범이 아니냐, 노골적으로 말하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개신교의 칭의교리가 개신교의 구원관이 신천지의 그것과 또는 구원파의 그것과 다를 것이 무엇이 있느냐, 이것이 오늘날 우리가 직면한 도전입니다. 그런데 이런 도전은 대단히 잘못된 도전이에요. 왜냐하면 역사적으로 볼 때 이 칭의교리는 그것을 목적하고 있지 않죠.
단순히 한 번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삶을 살든지 관계없이 우리는 무조건 구원을 받는다라고 개신교의 칭의교리를 정의한다면 그것은 대단히 피상적이고 잘못된, 그리고 대단히 무지한 정의입니다. 왜냐하면 존 오웬이 잘 말하고 있다시피 우리가 칭의교리를 올바로 이해한다면 그것은 기독교의 행실을 감독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 어떤 설교보다 칭의교리의 설교야말로 도덕과 윤리를 이끌어낼 수 있는 엄청난 원동력이 된다. 제가 개혁주의 정가교리를 쓴 이유도 단 한 가지 이유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속죄사역을 감당하고 모든 율법에 순종하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셨던 그리스도의 속죄적 죽음과 율법의 순종, 그것으로 확보하신 그 의가 우리에게 옮겨오는 정가교리를 이야기할 때는 단 한 가지예요. 그리스도가 완성해 놓으신 그 순종을 우리가 살아내야 한다는 거죠. 그것을 성경은 요구하고 있다는 겁니다. 칭의교리는 그것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칭의교리는 더욱더 우리의 순종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 여러분, 바울신학의 핵심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바울신학이 1장부터 11장이 노골적으로 좀 요약하자면 칭의교리라고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12장부터 15장은 칭의교리가 요구하고 있는 순종입니다. 윤리 부분이죠. 그래서 로이드 존스 박사는 로마서에서 가장 위대한 단어가 12장 1절이라고 이야기했죠. 그 중에 하나가 그러므로. 가장 위대한 접속사, 성경에서 가장 위대한 접속사 바로 그러므로이다. 그래서 칭의교리는 우리 강의 후반부에 나오겠습니다만 칭의교리는 성화교리를 이끌어낼 수밖에 없다. 그러나 성화가 먼저가 아니다. 성화로 말미암아 우리의 칭의가, 성화의 원인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칭의가 확보되는 것이 결코 아니다. 칭의가 확보되었기 때문에 성화가 이루어지는 것이고 확보되는 것이다. 물론 이것을 우리가 분리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구별할 수는 있겠지만 그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17세기 토마스 왓슨으로부터 시작해서 조나단 에드워즈, 로이드 존스, 제임스 뷰캐넌, 수많은 개혁주의 정통신학자들이 전통적이고 역사적인 칭의교리를 지지하고 옹호해 왔습니다. 종교개혁의 선구자들, 아까 말씀드렸죠. 국교회 토마스 크레머나 니콜라스 니들리를 국교회를 개혁하고자 했던 사람들 모두가 다 이 일에 헌신하다가 순교를 당했던 인물입니다. 16세기부터 19세기, 20세기에 이르기까지 모든 세기에 걸쳐 연구되고 변호되고 확증된 교리가 이미 우리가 가지고 있는 외민신앙고백서와 사보이 선언에서 선포하고 있는 칭의 교리입니다. 그것을 새롭게 역전시킬, 전도시킬 아무런 새로운 발명품을 만들지 않아야 합니다. 존 칼빈이 데오도로 베자에게, 또 칼빈의 제네바 목사회 모든 목사들에게 정권을 이양하면서 남긴 유명한 말 가운데 하나가 우리가 만들어 놓은 역사적인 신앙의 교리를 아무것도 수정하지 마라. 아무것도 바꾸지 마라. 바꿀 때 그때 바로 위험이 찾아올 것이다. 정확한 워딩은 아닙니다만은 그런 의미의 말을 했던 것도 역시 이런 이유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세 번째 이유는 가장 더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데, 저는 존 오웬보다 성경적 증언과 함께 이 교리를 철저하게 더 잘 연구할 수 있는 인물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오웬이 살던 시대나 350년 지나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의 신학적인 지형도가 유사합니다. 이름만 다를 뿐이에요. 그 신학의 사조의 명칭만 조금 바뀌었을 뿐입니다. 저는 정확히 동일하다고 봅니다. 자, 오웬이 칭의교리를 집필할 당시에, 칭의교리를 집필할 당시에 오웬은 로마 카톨릭 교회 신학의 잔재와 싸우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새롭게 발흥되고 있던 알미니안주의의 공격에 맞서고 있었고, 소시니안주의, 그리고 같은 청교도 목사였던 위대한, 정말 우리가 존경에 맞지 않는 위대한 설교자인 리차드 백스터가 주장했던 새로운 종류의 칭의론의 직면에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내부적으로도 지금 경론이 벌어졌고 밖에서도 공격이 오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오웬이 어떤 자세를 견지했느냐? 우리는 정통이야.
너희들은 전부 다 잘못됐어. 너희들은 뭐 일고의 가치도 없어. 이렇게 여기지 않았고 상당히 변증적인 자세로 이 로마 카톨릭주의의 칭의론과 알미니안주의, 소시니안주의, 또 리차드 백스터의 칭의교리를 면밀하게 조사하고 연구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의 작품이 변증적인 작품이었고 그의 작품의 대부분은 성경적인 증언으로 가득 차 있고, 그리고 그는 이 잘못된 칭의교리를 설파해 나갈 때 그것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를 부정적인 방법으로 그들의 잘못된 점들을 폭로해 나가면서 존 오웬의 전집 23권을 쓰기 시작합니다. 그 중에 한 권이 바로 제4권인 존 오웬의 칭의교리입니다. 최근에 신학자인 맥라칠라는 그래서 이런 의미에서 존 오웬은 소시니안주의를 두들겨 부수는 망치와 같다. 아주 탁월한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 한국에 있는 많은 목사님들, 많은 신학자들이 좀 점잖습니다. 그래서 점잖게 학문적인 토론을 하고 점잖게 이야기하지만 어떤 의미에서 이렇게 치명적으로 중대한 칭의교리, 우리의 개인적인 신자의 신앙과 구원과 교회 공동체의 건강을 좌우할 만한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오류가 발견되는 일이 있다고 하면 그런 부분은 아주 단호하고도 아주 어그레시브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드는 것이죠. 존 오웬은 그 일을 글로써 해냈던 것입니다. 그냥 욕지거리를 하면서 나쁜 놈이라고 하고 싸우면서 뭐 이렇게 했던 게 아니라 학문적으로 조사하고 연구하고 그들의 잘못된 점들을 비판하고 거기서 더 나아가서 우리가 믿는 칭의교리가 어떠한 것인지를 성경적으로, 역사적으로, 철학적으로, 신학적으로 완벽하게 정립을 해 놓았습니다. 저는 존 오웬의 칭의교리의 책이 좀 번역이 됐으면 좋겠는데 그걸 누가 번역할지는 진짜 모르겠어요. 부흥과 개혁사가 열심히 하고 있긴 한데 그 영향이 어디까지 미칠지 정말 박태영 교수님이 해주시면 참 좋을 텐데 죄송합니다. 개혁교의학을 하시느라고 얼마나 머리가 많이 하얘지셨습니까? 정말 저도 번역을 하고 있지만 너무 어려운 일인 것 같아요. 토마스 길버트에 의해서 런던의 버네필드에 가면 오웬의 무덤이 있는데 그 묘비에 이런 문구가 있습니다. 옥스퍼드주에서 탁월한 목사의 아들로 출생하여 그 자신은 더욱 탁월한 목사가 된 존 오웬 박사는 금세기 최고의 신학자의 반열에 오르기에 충분히 훌륭한 목사이다. 존 오웬은 어떻게 해서 이렇게 어마어마한 작품들을 쓰고 또 목양을 하고 또 대학을 섬겼는지 정말 놀라울 일입니다. 아까 서청환 목사님이랑 잠깐 말씀을 나누면서 책을 한 권 선물해 주시길래 언제 이런 책을 또 쓰셨냐 그랬더니 박 교수님께서 시간도 없으신데 언제 쓰셨냐고 제가 그렇게 물어보니까 박 교수님께서 시간을 만들어서 쓰신다고. 예. 진짜 우리는 게으를 여지가 없어요. 정말 목회자들이 목회자들은 진짜 저도 개척을 해서 6년 동안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만 어떤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목사 이제 개척한 목사는 자영업자다. 출퇴근이 정해져 있지 않다는 거죠. 별로 웃지도 않으시는군요. 정말 게으르려면 얼마든지 게으를 수 있고 얼마든지 부지런하려면 정말 몸이 10개라도 모자랄 정도로 부지런해야 되는 사람이 목사인 거죠. 근데 오웬은 정말 부지런한 인물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무덤의 묘비에 보면 금세기 최고의 신학자 이런 명칭이 손색이 없는 거죠. 여러분의 무덤의 묘비에는 여러분도 죽으실 텐데 죄송합니다. 죽는다 그래갖고 근데 묘비에 어떻게 쓰여질까? 우리가 늘 이런 것들 좀 생각해 보아야 되지 않을까? 치밀하고 엄밀한 교리를 격렬하게 논쟁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어떻게 삶을 살아갈 것인가도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누가 그랬나요? 카네기가 쓴 글인가요? 아니면 그 묘비명인가요? 그 어떤 사람의 죽은 무덤의 묘비명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다 그러죠. 우물쭈물하다가 내 이럴 줄 알았어. 네. 우물쭈물하다가 우리는 갑니다. 그런데 오웬은 정말 우물쭈물하게 살지 않았고 정말 부지런하게 살았던 인물입니다. 상상을 초월하는 노력을 통해서 잘못된 칭의교리를 논박하고 제거하고 파괴시켰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존 오웬만큼 칭의교리의 대가가 없다는 겁니다. 아무리 우리가 칭의교리에 대해서 설교하고 강의를 해도
존 오웬의 칭의교리 한 권 번역하면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제임스 뷰캐넌의 칭의교리의 진술을 제가 2001년도에 번역을 했는데 지평서원에서 나와 있죠. 지금도 여전히 책이 잘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 책들 타의 추종을 불허합니다. 이미 그분들은 오늘날 우리가 맞닥뜨리고 있는 MPP가 이름은 다르지만 그런 대적들과 싸우고 사실은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MPP를 뭐 지지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어쨌든 간에 그것은 또 논외의 문제로 하고 그만큼 존 오웬은 칭의교리의 대가였다. 진리의 권위자였다. 여러분 오늘날 설교가 왜 어렵습니까? 설교가 어려운 이유는 무엇입니까? 설교자가 준비를 안 하고 설교자가 게으르고 설교자가 나태하고 그래서 어렵기도 하고 설교자가 설교를 완벽하게 숙달을 못했기 때문에 어렵기도 하고 제가 교리 설교를 해야 된다라고 말했지만 교리 설교를 완벽하게 섭렵을 하지 못하고 하기 때문에 어려울 수 있죠. 그러나 또 한 가지 어려운 이유는 이 회중석에 앉아있는 사람들이 설교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권위가 무너진 시대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다원주의 사회가 무엇입니까? 포스트 모더니즘의 핵심 가치가 뭐예요? 권위를 무너뜨리는 겁니다. 교회는 그런 의미에서 21세기에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교회를 공격하는 초점이 이 시대에 어떻게 보면 공중권세 잡은 자들의 목적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진리가 광범위하게 거부당하는 사회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 강단에서 하는 설교가 무너지는 사회에 살고 있는 거죠. 그 대표적인 신뢰가 뭡니까? 아무나 설교할 수 있다는 거죠. 예, 목사만 설교하냐? 뭐 장로도, 물론 장로님은 그런 권면적인 차원에서 할 수 있겠죠. 안수 집사도, 심지어 일반 신자도 얼마든지 설교할 수 있는 그것이 당연시되는 이게 뭡니까? 권위가 무너지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날의 권위는 뭘까요, 여러분? 오늘날의 권위는 네이버입니다. 네이버가 권위예요. 네이버에게 물어봐. 끝나는 겁니다. 그 얄팍한 지식을 가지고 1000년, 2000년 내지는 400~500년 된 종교개혁의 신학을 공격하는 거예요. 어이가 없어도 너무 어이가 없는 일이죠. 전혀 읽어보지도 않고 전혀 사색하려고 하지도 않고 그런 의미에서 오늘날 권위가 과연 서고 있는가 우리의 설교에. 그런 의미에서 존 오웬은 정말 우리가 귀를 기울이고 무릎을 꿇고 들어야 될 권위자이다. 존 칼빈 역시 마찬가지이다. 존 오웬은 영국에서 패커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어떤 청교도 지도자들보다 더욱 요한 칼빈 같은 인물이었다. 존 오웬의 별명들이 영국의 황태자, 청교도의 황태자, 칼빈주의 신학의 황태자 이런 표현들이죠. 대표적인 신학자, 영국이 배출한 최고의 신학자. 영국 친구들이 존 오웬의 전집을 어려워해요. 영국 친구들조차 16권이라고 하는 존 오웬의 전집, 그리고 히브리서 7권. 히브리서도 번역이 되면 좋겠는데 이게 진짜 우리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 한국에 번역이 될 수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그 책들을 보면 성경의 강해와 주해로 충만합니다. 놀랍게도. 그러나 이제 그 방법론이 약간 스콜라적인 방법론도 있고 철학도 있기 때문에 좀 어렵게 까다롭게 느껴질 수 있고 오늘날 우리 시대의 그런 영어 문체가 아니기 때문에 더군다나 이제 번역을 해버리면 더 이제 힘들고 어렵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우리는 읽을 수 있어야 되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웬의 근본적인 저술 방식은 성경의 권위 있는 말씀의 주해였습니다. 그러는 과정 속에서 이단들을 척결해 나가고 잘못된 사상들을 비판해 나갔던 것이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것입니다. 우리는 권위자에게 귀를 기울여 들을 필요가 있다. 좀 겸손하게 배울 필요가 있다. 알량한 우리의 지식을 좀 내려놓고 권위자에게 듣고 배워야 한다. 자, 이런 권위 있는 존 오웬이 어떤 시대에 살았느냐? 이런 존 오웬은 바로 앞서 말씀드린 대단한 논쟁의 시대에, 대단히 불안정한 시대에 살았습니다. 존 오웬의 칭의교리를 올바로 이해하고 평가하려면 오웬이 살았던 생애와 시대를 살펴봐야 됩니다. 요즘 한간에 그리스도의 능동적 순종에 대한 그런 논쟁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그 논쟁을 올바로 평가하려면 그 교리 자체, 교의 자체를 갖고 싸울 문제가 아니라
그 능동적, 수동적 순종이 왜 구분되어야만 했는지에 대한 역사적이고 정치적이고 문화적인 상황을 고려해야 됩니다. 어떤 교리가 만들어질 때는 그냥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두 가지 어떤 상황 속에서 만들어지는데, 하나는 우리의 신앙의 고백을 분명히 모든 사람들에게 표현해야 될 필요가 있을 때, 우리가 믿는 바가 무엇인가, 당신이 믿는 바가 무엇입니까? 라고 말할 때 그것을 우리는 신앙 고백의 형태로 표현을 하지요. 그 대표적인 것이 사도신경입니다. 그죠? 그런데 어떤 교리에 대해서 잘못된 사상이 퍼져나가고 있을 때 그 잘못된 사상을 논박에서 멈추지 않고 그 주제의 이슈에 대하여 정통 교리는 무엇이라고 말하는가를 정립할 때 교의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올해가 400주년인 도르트 신경이에요. 그러니까 두 가지 방식에서 만들어지죠. 예수님이 마태복음 16장에서 우리에게 묻습니다.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질문하십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이런 질문에 대한 우리의 마땅한 고백이 교리로 정립이 되는 겁니다. 교의로 정립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교리를 올바로 평가하려면 그 시대의 문화와 그 시대의 배경을 이해를 반드시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스킬더를 이해하고 바빙크를 이해하려면 바빙크와 스킬더가 살았던 시대, 카이퍼가 살았던 시대를 이해해야만 그 신학을 올바로 평가할 수 있는 것과 똑같죠.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능동적, 수동적 순종으로 구분한 이유는 하나는 성경적 이유였고 언약 신학적인 이유였고 또 하나는 역사적 이유였다는 거죠. 칭의 교리를 우리가 왜 중요하게 생각해야 하느냐? 존 오웬이 살았던 역사적인 시대가 우리와 살던 시대와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겁니다. 근데 뿐만 아니라 존 오웬은 단순히 책에서, 성경에서, 그리고 여러 철학 서적에서 칭의 교리를 발전시켜 나갔던 인물만은 아니고 본인 스스로가 칭의 교리가 무엇인지를 매우 확실성 있게 경험했던 인물입니다. 여러분 136페이지에 보시면 어느 날 친구와 함께 당시에 위대한 청교도였던 에드먼드 칼라미의 설교를 듣기 위해서 세인트 메리 알더맨버리 채플로 갔습니다. 교회로 갔습니다. 근데 마침 그날 실망스럽게도 보고 싶었던, 듣고 싶었던 칼라미 목사님이 교회를 비웠습니다. 이름도 없고 빛도 없는 낯선 설교자가 강단에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들도 이제 그 당시에는 좀 유명한 설교자를 좀 따졌던 것 같아요. 오웬도. 그래서 내가 여기까지 왔는데 저 이름도 모를 분한테 설교 듣기보다 좀 유명한 분을 찾아가 보자, 그런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섭리로 안 갔습니다. 그리고 그 예배당에 남아 있었어요. 그 이유를 전기 작가들은 여행에 너무 피곤해서 주저앉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낯선 설교자가 설교를 듣게 되었는데 놀랍게도 그날의 설교가 오웬을 사로잡게 됩니다. 그리고 오웬은 그날의 경험을 책으로 쓰게 되는데 그것이 시편 130편이에요. 자신의 어깨에서 죄짐이 떨어져 나갔고 그는 자신의 영원한 구원을 확신하게 되었던 것이죠. 존 버년이 베드포드 감옥에서 철로 역정을 만들었던 것처럼 존 오웬은 자신의 회심과 칭의의 경험을 통해서 시편 130편을 더욱 경험적으로 저술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존 오웬의 칭의 교리는 단순히 사변적인 교리가 아닌 어떤 교리다? 경험적인 교리였다. 우리가 아무리 칭의 교리에 정통한다고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이 그 칭의 교리를 마음에 믿고 입으로 고백하고 영혼으로 경험하고 그것에 감격하고 감사하고 그 칭의 교리를 그 구원의 교리를 설교할 때마다 감사와 감격으로 충만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설교는 어떻게 보면 허공을 울리는 꽹과리와 다를 바가 없을 것입니다. 자, 어쨌든 오웬은 그런 측면에서 칭의 교리를 신학적으로 학문적으로 비판할 만한 자격을 확보했을 뿐만 아니라 경험적으로도 그것을 잘 이해하고 있었기 때문에 칭의 교리에 대한 아주 정확한 교리를 저술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자, 137페이지부터 쭉 보시면 존 오웬이 싸웠던 칭의교리의 잘못된 사상들이 크게 네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로마 카톨릭 교리의 칭의교리입니다. 의심의 여지 없이 여러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로마 카톨릭 교회의 칭의교리를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제가 로마 카톨릭 교회의 칭의교리를 여러분들에게 많은 시간을 걸쳐서 다 설명할 필요는 없을 것입니다.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로마 카톨릭 교회의 칭의교리를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신자 안에 내재된 의와 공로에 의하여 끊임없이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의로워지는 과정과 인격적인 상태다, 이렇게 정의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되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입된 은혜 또는 주입된 의를 전해 주셔야 한다. 그리고 나서 그 주입된 의의 기초에서 신자는 끊임없이 그 주입된 의의 영향으로 선행을 펼쳐나가는데, 이 선행은 어떤 기능을 하느냐? 신자의 최종적 칭의 뿐만 아니라 첫 번째 칭의의 형식적 원인과 근거가 된다라고 주장을 하는 겁니다. 이것은 정확하게 칭의를 신비한 하나님의 법정적인 선언, 신분과 자격과 지위와 영생을, 죄의 사면을 수여해 주는 선언으로 보지 않고 과정과 상태로 정의하는 것이죠. 바울신학의 역전입니다. 바울신학의 왜곡입니다. 이렇게 되면 칭의는 과정이 되고 인격적인 상태가 됩니다. 결과적으로 말씀드리면 로마 카톨릭 교회의 칭의는 곧바로 성화가 되는 것이죠. 칭의 이꼴 성화라고 하는 등식이 성립이 되는 것입니다. 자, 알미니안주의는 어떻습니까? 알미니안주의를 지향하고 있던 적지 않은 청교도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존 구든입니다. 자, 존 구든은 죄의 사면은 죄인이 완전히 전적으로 의롭게 됨을 암시하며, 따라서 그리스도의 의의 전가는 필요하지 않게 된다. 자, 이것이 정확하게 그리스도의 수동적 순종은 인정하지만 능동적 순종은 부인하는 전형적인 형식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네. 네. 제가 강의 시간에 잠시 언급을 해드렸습니다마는, 그리스도의 능동적 순종은 창세기에서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주신 그 행위 언약을 수행하고 그 행위 언약을 성취함에 따라서 얻을 영생을 확보하는 권리로서의 순종, 즉 율법의 순종을 가리키고, 제가 말하고 있는 또 청교도들이 말하고 있던 수동적 순종은 죄의 형벌로서의 죽음, 그 죽음을 향한 그리스도의 순종, 그것을 우리는 수동적 순종이라고 보통 이야기를 하죠. 자, 그러니까 논리적으로 말할 때, 신학적으로 말할 때 그리스도의 순종은 죄의 사면을 확보합니다. 그리스도의 능동적 순종은 영생을 수여해주는, 영생이라고 하는 선물을 수여해주는 순종이 되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가 그리스도의 완전한 순종을 정의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그리스도의 순종이라고 말할 때, 그리스도의 완전한 순종이라고 말할 때, 이 순종은 분리될 수 없는 것이지만은 우리가 왜 분리하느냐, 왜 구별하느냐, 분리가 아니라 왜 구별하느냐, 바로 이 문제 때문에 구별하는 겁니다. 역사적으로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만 믿고 그리스도의 율법의 성취로 말미암아 영생이 확보되는 의의 전가를 부정하는 청교도들, 부정하는 신학자들, 부정하는 로마 카톨릭, 알미니안, 소시니스주의자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이죠. 리차드 백서도 역시 마찬가지였던 겁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이 시간이 많이 없기 때문에 제가 다 설명드릴 수 없습니다만은, 이 책을 여러분이 사셔서 읽으시면 큰 도움이 되실 겁니다. 몇 권 남지 않았습니다. 예. 농담입니다. 예. 원하시는 분들만 사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죄의 사면은 뭘 의미합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다. 자, 구원이라고 하는 단어를 정의할 때, 구원을 정의할 때,
구원이란 무엇입니까? 죄를 용서받는 것을 우리는 구원이라고 말합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피상적인 이해이죠.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이 우리의 죄를 사면해 줍니다. 그러나 그 사람을 가리켜서 우리가 의인이라고 부르진 않죠. 여러분이 죄를 지었습니다. 법정에서 여러분의 무죄함이 발견되었습니다. 그래서 재판장이 여러분을 죄 없다라고 센텐스, 선고를 내립니다. 그럼 여러분은 어떤 사람입니까? 무죄한 사람이에요. 죄가 없을 뿐입니다. 그러나 그 선고가 여러분을 의인으로 만들어줍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의인이 되려면 의로운 행동을 해야 돼요. 아담이 그것에 실패했던 것이죠. 의로운 행동에 실패했습니다. 두 번째 아담이신 그리스도 예수께서 오셔서 그 의의 한 행동으로 우리의 구원과 구속과 영생을 확보하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알미니안주의는 반쪽짜리 구세주, 반쪽짜리 중보자. 오웨이는 그렇게 말했습니다. 알미니안주의는 그리스도를 반쪽짜리 중보자로 만드는 것과 같다. 마치 이것은 장님에게 눈을 뜨는 조건으로 1,000파운드를 주겠다고 약속하는 것과 같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또 칭의교리를 엄밀하게 이해하기 위해서,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내재적이고 경륜적인 구속의 경륜을 이해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건 역시 또 우리 또 한 가지 엄청난 주제이기 때문에 제가 최근에 번역한 책이 있습니다. 제가 자꾸 책 소개를 해서 죄송한데 어쩔 수 없어요. 이 책은 정말 여러분들에게 참된 삼위일체 교리를 설교하기 위해서 필요한 책이고 칭의 교리와도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는 아주 귀한 책입니다. 이제까지 삼위일체 교리는 무엇이 아닌가라고 하는 좀 부정적인 방식의 설명이 많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성도들이 삼위일체 교리가 무엇이 아닌지, 예를 들면 양태론, 또 단일신론, 삼신론 이런 것인지는 알겠는데 정말 삼위일체가 무엇인지를 긍정적으로 잘 알지는 못해요. 그런 측면에서 이 책은 대단히 아주 훌륭한 책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141페이지에 보시면 소시니안주의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소시니안주의가 17세기에 출현했는데 소시니안주의는 주 4, 5세기경에 발생했던 펠라기우스와 세마이 펠라기우스와 전혀 다를 바가 없습니다. 이들이 말하는 칭의교리는 죄인으로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자신들의 회개와 개선된 삶을 근거로 죄의 용서와 하나님의 용인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진술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존 오웬은 이러한 소시니안주의자들의 왜 이런 결론에 도달하게 되었는지를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리스도의 위격에 관한 한 그분의 만족과 공로를 부인한다면, 즉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과 그리스도께서 성취하신 율법의 순종을 부인한다면 그들의 마음에 이런 결과 이외에 칭의교리에 대한 다른 어떤 사상을 만드는 것은 불가능한 것이다. 자, 결론적으로 제가 지금 무슨 말씀을 드리냐 이겁니다. 구원의 근거, 우리가 죄를 용서받고 의롭게 된다고 하는 그 구원, 죄 용서, 죄의 사면과 영생의 확보, 의의 전가, 영생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을 수여해 주는 의의 전가, 이것의 근거, 이것의 원인이 무엇이고 누구의 것이냐는 것입니다. 이제까지 존 오웬이 싸웠던 로마 가톨릭, 소시니안주의, 또 알미니안주의, 잠시 후에 잠깐 살펴볼 리차드 백스터의 율법 폐기론주의, 그리고 4, 5세기경의 펠라기우스, 세미펠라기우스주의, 이 모든 사상의 공통점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단 하나예요. 의롭게 되는 근거와 원인이 신자의 선행과 윤리와 도덕에 달려있다. 개신교의 칭의교리는 그것을 절대로 부정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배타하는 것입니다. 구원의 근거와 원인은 사람의 선행에 달려있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순종에 달려있다. 그리스도의 완전한 순종에 근거하고 있다. 오해는 칭의의 공식적 기초가 그리스도의 의의 전가라고 수없이 증언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리차드 백스터는 의의 공식적 원인은 그리스도의 의로 인하여
의로서 인정되는 믿는 개인 신자의 신앙에 있다라고 주장을 했어요. 좀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리처드 백스터는 존 오웬이 율법 폐기론주의자라고 공격을 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신자의 의가 신자 안에 있지 않고 신자 밖에인 그리스도에게 있다라고 말함으로 말미암아 신자의 행위와 관계없이 의롭게 된다고 주장했기 때문이죠. 그리고 이러한 주장은 그 당시에 율법 폐기론주의를 수없이 주창하고 가르쳤던 토비아스 크리스프를 비롯한 수많은 사람들의 잘못된 가르침 때문에 영국 사회에 불경건과 타락과 죄악과 모든 더러운 죄들이 만연해 있었던 것을 백스터가 목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백스터는 점점 1940년대 이후에 자신의 칭의 교리를 변화시켜 갑니다. 리처드 백스터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율법 폐기론주의자들 또는 이런 사람들을 다른 말로 가리켜서 영원전 칭의 교리를 지지하는 자들입니다. 영국의 청교도들 가운데 윌리엄 펜블이나 윌리엄 트위세스 같은 사람들이 이미 우리는 영원전에 의롭다함을 받았다. 지금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을 때 벌어지는 사건은 영원전에 의롭다함을 받은 것에 대한 확증일 뿐 더도 덜도 아니다. 이렇게 주장을 하게 된 겁니다. 자, 그렇게 되면 이미 우리가 영원전에 의롭다함을 받았고 그것이 완전히 확보가 되었다면 더 이상 순종할 필요나 율법을 지킬 필요나 언약의 조건성은 불필요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맹점, 그런 맥락들 때문에 백스터는 이러한 사상이 율법 폐기론주의를 양산하고 사회에 도덕과 경건이 무너지는 일들이 벌어지게 된다고 우려하기 시작을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백스터 자신도 어렸을 때부터 또 군목 생활을 하면서부터 수없이 많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고 하나님을 섬긴다고 고백하는 수없이 많은 교파의 사람들의 일탈되고 죄악적인 삶의 모습들을 목격하게 됩니다. 특별히 국가를 전복시키겠다고 하는 시민 전쟁 속에서 군인들의 그러한 무자비한 폭언과 부도덕한 경건하지 못한 말과 행동들을 직접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우리가 가르치고 있는 칭의교리가 문제가 있다. 영원전 칭의교리 그리고 한간에 유행하고 있는 이러한 존 오웬의 칭의교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칭의교리, 우리 안에 있지 않은 칭의교리는 대단히 위험한 교리가 될 수 있다라고 인식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 당시 율법 폐기론주의와 알미니안주의가 도처에 퍼져 있었죠. 자, 한국 교회 상황도 별반 다르지 않다고 봅니다. 지금 우리는 거대한 제가 개인적으로 판단해 볼 때는 거대한 도덕주의의 공격에 직면해 있다. 교회가. 무슨 말이냐? 일부 현대 교회들의 타락, 또 일부 기독교 지도자들의 일탈 이런 것들이 여과 없이 매스컴에 전례 없이 보도가 되면서 뭐가 고조가 되느냐? 근본적인 칭의교리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지적이 비판이 시작이 되는 것이죠. 거기서 시작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도덕주의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의 삶이 칭의받은 이후에 우리의 삶이 선행과 도덕과 경건으로 점철되어서 그것이 확보가 되기 전까지는 결코 우리는 완벽하게 의롭게 되었다고 말할 수 없다라고 말하게 되는 지경까지 지금 나아가기 시작한 것이죠. 이런 과정이 백스터에게도 여전히 있었던 것입니다. 그가 아주 위대한 신학자였고 정말 존경받는 개혁된 목사라고 하는 리폼 패스터라고 하는 책을 쓰신 분임에도 불구하고 또 크리스천 디렉토리라고 하는 전무후무한 책을 쓰신 분임에도 불구하고 이 칭의교리에 관한 한 그런 치명적인 결함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존 오웬도 이 백스터와 이 칭의교리에 관해서만큼은
정말 처절한 신학적인 전투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백스터의 칭의교리를 우리가 보통 백스테리아니즘 또는 노미아니즘 이렇게 부르는데요. 이겁니다. 우리의 구원은 이중적인 의, 즉 그리스도의 의와 우리의 의를 동시에 요구하는 의가 된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은 우리가 완벽한 의를 앞으로 성취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주셨고 그것을 확보하신 것이다. 그 의 안에서 이제 신자가 선행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그 의를 완성해 나가야 된다라고 주장을 했던 것입니다. 영국의 아주 유명한 베너브트루스의 창설자이기도 한 또 진리의 깃발에 큰 영향을 미쳤던 이안 모리 목사님, 여러분 이안 모리 잘 아시죠? 그분이 이 백스터가 왜 이러한 교리를 주장하게 되었는지를 세 가지로 요약을 합니다. 군대에서 사회에서의 영적 방종 너무 만연했다. 또 칭의교리에 대한 그가 주장했던 새로운 이해가 사람들을 전도하고 안 믿는 사람들을 교회로 전도하고 그리고 안 믿는 사람들에게 기독교의 복음을 조금 더 또 기독교의 복음 설교를 조금 더 효과적으로 설교할 수 있게 해주는 기초를 제공한다. 여러분 우리 설교자로서 우리가 이 예정론과 칭의교리를 설교할 때 난점이 뭡니까? 의문의 여지가 없어요. 의심의 여지가 없어요. 칭의 교리를 설교하고 예정론을 설교하면 당장 우리에게 제기되는 질문이 그러면 우리는 칭의 받은 이후에 무슨 행동을 해도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까? 그 질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예정했다면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해도 관계없이 우리는 구원받을 것이 아닙니까? 딱 그 질문이에요. 근데 이 질문이 새로운 것이냐? 전혀 새로운 것이 아니라는 거죠. 사도 바울이 직면했던 질문입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한 대답은 이미 수없이 여러분들이 들으셨을 것입니다. 자, 도덕과 윤리와 삶이 구원을 확보할 수 있다.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백스터는 칭의교리에 대한 그의 새로운 이해가 그 당시에 분리되어 있던 여러 신학 사조들과 교파들을 통합할 수 있다고 믿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많은 신학자들이 백스터의 칭의교리를 Via Media Way 이렇게 불렀어요. 중도의 교리, 중도의 길 또는 제3의 길 이렇게 보통 이야기했습니다. 도덕주의자들을 배격하고 고칼빈주의자들로부터 개혁주의 칭의교리를 존 오웬은 아주 노련하고 지혜롭게 배격하고 또 정통적 칭의교리를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바울과 야고보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야고보는 바울의 신학적인 조망에서 견지되어야 한다고 하는 전통적인 개혁주의적 성경 해석학을 견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월의 문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수여받아서 의롭게 된 사람이 선한 행위와 경건의 삶을 나타낼 수밖에 없다고 하는 그러한 순서로 가야 된다는 것이죠. 바울은 무엇을 말하고 있느냐? 바울은 칭의 교리를 사람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는다는 그 교리를 그 본질과 원인의 견지에서 고찰하고 있는 반면 야고보는 그 표시와 증거의 견지에서 다루고 있다고 오해는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뀌면 안 된다는 것이죠. 생각해 보십시오. 야고보가 몇 개의 편지를 썼습니까? 사도 바울이 몇 개의 신약 성경을 썼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13개의 신약 서신, 신약 성경의 부수로 보면 거의 절반을 썼던 사도 바울의 신학으로 야고보를 해석해야 된다는 것이 저의 개인적인 신앙이기도 하고 아마 대부분의 개혁주의 신학자들이 그렇게 아마 지향을 하고 있을 것입니다. 예를 들면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신약 성경의 렌즈로 구약 성경을 이해하는 것이 더욱 안전하다. 왜냐하면 계시는 계속해서 발전하는 것이고 점진적으로 완성되어 가는 것이기 때문에 옛 계시가 새 계시를 통해서 아주 풍성하게 설명되어 있고 또 새 계시는 옛 계명에서 더욱더 풍성하게 설명되어 있고 조화롭긴 하지만 우리가 히브리서를 통해서 레위기를 조망해야 하는 것과 똑같은 것이죠. 더 노골적으로 말하면 그래서 성화로 칭의를 규정해서는 안 되고 칭의로 성화를 규정해야 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자, 오늘날에도 우리는 이런 율법 폐기론 그리고 알미니안주의 그 양극단, 이 율법주의와 도덕적 폐기론의 경향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최근에 싱클레어 퍼거슨 교수님의 온전한 그리스도라고 하는 책, 또 에드워드 피셔의 메로운 논쟁이라는 책 두 권 중대한 책이 번역이 됐는데, 여러분 그 책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완전한 순종이에요. 그 완전한 순종의 전가로 말미암는 칭의 교리가 그것의 핵심입니다. 그리고 그것의 근거에서 우리는 선한 삶을 살아내야 한다, 선한 삶을 살라고 촉구해야 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오늘날 우리 시대에 몇 가지 적용을 좀 하고 오늘 강의를 마치겠는데요. 칭의교리는 과연 우리 21세기 우리 시대에도 여전히 적실성 있는 그런 주제이고 그런 설교의 이슈인가? 예,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시대에도 여전히 적실성 있는 교리입니다. 왜냐하면 만일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한 무조건적인 칭의와 그의 의의 전가가 사람들의 마음에 확고히 고정되어 있지 않는다면, 오웬의 말입니다, 교황적 칭의 교리는 언제든지 그 부수적 결과물들과 함께 반드시 이 세상에 다시 출현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350년 전에 이미 오웬이 예언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로부터 200년 후에 제임스 뷰캐넌 박사가 스코틀랜드에서 오웬과 동일한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뷰캐넌은 일평생 동안 오류들을 논박하고 배격하는 일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그 유일한 길이 무엇이냐? 진리를 선포하고 수립하는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진리를 선포했을 때 오류가 논박되고 교회 안에 생명이 다시 부활되는 것을 뷰캐넌은 경험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진리, 전통적이며 역사적인 칭의교리의 진리를 계속 가르치고 계속 설교하는 이 일을 멈춘다면 잘못된 이러한 칭의교리, 로마 카톨릭 교회의 칭의교리와 소시니스주의, 알미니안주의, 리차드 백스테리안이라고 하는 이 신율법주의의 망령들은 계속해서 역사 속에 출현할 것이다 라고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 시대에 가장 제가 개인적으로 판단해 볼 때 우리 시대를 규정짓는 하나의 특징이 있다고 하면 점점 구분과 구별이 희미해지고 있다. 세상과 교회의 구별이 희미해지고 있고 종교와 종교 간의 구별이 희미해지고 있습니다. 철학적 다원주의가 종교적 다원주의가 될 때 모든 종교에는 구원이 있다라고 주장을 하게 됩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이 여지없이 부인되는 시대를 맞이하고 있죠.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이냐? 우리가 이 칭의교리를 확고하게 설교하지 않는다면 우리 역시 교회의 존재나 목사의 존재 자체가 희미해질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설교를 하면 기독교는 너무 배타적이야 이런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제가 아주 오래전에 한 30여 년 더 훨씬 이전에 명동 화신백화점, 지금은 화신백화점이 아니죠. 화신백화점 다 아시죠, 목사님들? 예, 젊은 분들은, 이거 모르시는 분들은 이제 젊은 분들이고 아시는 분들은 연세가 많이 드신 분들입니다. 거기서 이제 막 전도를 하는데 한 친구는 뭐 이제 설교를 하고 복음을 선포하고 나머지 신학생들은 막 전도를 하는데 어떤 분들이 지나가면서 막 뭐라고 궁시렁궁시렁 대고 지나가요. 근데 아랑곳하지 않고 꿋꿋한 저의 친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지옥에 갑니다.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어떤 예쁘게 생긴 아가씨가 딱 그걸 보고 들으면서 지나가면서 뭐라 그러냐면, 용서하세요, 너무 광적이야. 죄송합니다. 예. 웃지를 않으시네 진짜. 그러니까 광적이라는 거죠.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너희들만에게 무슨 뭐 구원이 있느냐 이렇게 좀 배타적이라고 하는 그런 뉘앙스가 내포되어 있죠. 캐나다 맥마스터 칼리지에서 유행하고 있는, 그때 그 학교부터 유행하고 있던 신학의 사조가 무엇입니까? 오픈 시이즘이에요. 열린 신론이죠. 이게 뭐냐?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은 너무나 광대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기독교라고 하는 종교에만 구원을 주시는 그런 협소하고 째째한 분이 아니시다 이 말입니다.
제가 정확히 기억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옛날에 한참 성품적인 인기를 끌었던 도올이라고 하는 분이 그 학교를 졸업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종교는 동일한 구원이라고 하는 신의 정상으로 가는 각기 다른 길일 뿐이다. 그러므로 무슨 종교를 믿어도 구원은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시대입니다. 이 인권의 시대, 이 인권차별금지법이 시행되는 이러한 시대에 이것이 잘못 적용된다고 하면 이런 부분에까지 치명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자, 두 번째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어떻게 우리가 적용할 것이냐. 자, 진리와 연합의 문제인데요. 진리가 우선되어야 하느냐, 연합이 우선되어야 하느냐라고 했을 때 의문의 여지 없이 진리가 우선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목사님들의 가장 큰 관심사는 무엇일까요? 교회 성장이겠죠. 아니십니까? 저도 교회가 성장하길 바랍니다. 근데 제가 어느 날 이제 56분인데 제가 5분까지만 하겠습니다. 6시 5분까지만. 제가 45분에 시작했으니까 5분까지만 해도 되겠죠? 예. 제가 어느 날 이제 주일날 설교를 하는데 이런 설교를 제가 했습니다. 성도님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가 뭐 그렇게 많이 부흥되기를 원치 않습니다. 뭐 우리 교회는 부흥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이랬더니 이제 우리 교회 당회원 중에 한 장로님께서 목사님, 그래도 그런 말씀은 좀 안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교회가 부흥되기를 원해야지, 목사가 교회가 부흥되기를 원하지 않는다 그러면 성도 입장에서 그게 얼마나 이상한 얘기겠어요. 지금 교회 부흥을 위해서 전도하고 기도하고 나가서 뭐 복음 전하고 애쓰고 있는데 목사님 강단에서 그렇게 뭐 저는 크게 교회가 부흥되기를 원치 않습니다 이러니까 제가, 여러분 이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들으셨겠어요? 아, 우리 목사 잘하고 있구나 이러셨겠어요? 이러시겠어요? 아니면 어떠시겠습니까? 일단 제가 알겠습니다 장로님, 제가 좀 강조를 하다 보니까 그렇게 강조가 됐지만 지금도 그 소신에는 변함이 없지만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제가 시정하겠습니다. 이렇게 웃으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교회가 부흥되기를 원합니다. 근데 문제는 교회에 많은 사람들이 들어옵니다. 정말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들어와요. 자, 교회에 들어올 때 우리 개혁교회들은 어떤 문제에 관심이 있습니까? 이 사람들을 양육하기 이전에 이 사람들이 교회에 가입될 수 있는지를 점검해야 되겠죠. 그것이 바로 교회 등록의 문제입니다. 등록 교육의 문제이죠. 자, 그럴 때 치명적으로 제기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교리예요. 전통적이고 역사적인 개혁파의 교리들입니다. 근데 오늘날 성장주의를 추구하는 교회들의 대부분은 어디에서 무너지고 있습니까? 여기서 무너지고 있는 거예요. 역사적이고 전통적인 교리를 자꾸 이야기하다 보면 좁아져서 교회 부흥과 성장이 안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니케아 신경 예전에서 빼버리고 십계명 빼버리고 사도신경 빼버리고 15명의 찬양 팀원들이 나와가지고 찬양 부르고 바로 사회자 나와서 목사 설교하고 끝나고 찬양팀 나와서 찬양 부르고 목사 축도하고 끝나고 이렇게 예전을 짜고 있는 거죠. 어쩔 수가 없습니다. 저는 그것을 비난하고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 예전의 형태가 이런 말 하면 안 되는구나. 이단적이라고 말하고 싶은 생각도 없고 그것이 절대적으로 비성경적이라고 말하고 싶지도 않습니다. 많은 그러한 기저에 무엇이 있느냐? 바로 우리가 전통적이고 역사적인 칭의 교리의 근거에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참된 교회 밖에서는 구원이 없다는 그런 사상으로 맞이하고 교육하고 양육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는 것인가 없는 것인가. 이게 없다면 진리는 안중에 없습니다. 연합해야죠. 로마 가톨릭 교회하고도 연합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모든 희생을 감수하고서라도 기독교의 연합에 대한 관심사 때문에 칭의 교리를 제한하거나 가감하거나 수정하거나 타협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또 전통적인 칭의 교리를 설교하거나 또는 전통적인 예정의 교리를 설교할 때 그것이 선교나 전도에 방해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 예정론은 설교하지 마십시오 라고 말하는 그런 도전 앞에서 우리가 예정론을 설교하지 않는다면 그건 역시 설교자로서의 직무유기일 것입니다. 스펄전인가요? 이런 유명한 말을 했죠. 우리가 참되게 복음을 설교한다면, 참되게 교리를 설교한다면 우리는
양 진영 모두에서 공격을 받을 것이다. 우리가 참되게 복음을 증거한다면 우리는 알미니안주의자라고 공격을 받을 것이고 우리는 하이퍼 칼빈주의자라는 공격을 받을 것이다. 왜요? 우리의 삶이 어떠하든지 우리의 상태가 어떠하든지 관계없이 우리의 선행과 경건이 어떠하든지 관계없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정하시고 선택하시고 부르시고 의롭다 하셨다면 반드시 어떤 방식으로든지 그를 영화롭게 하실 것이기 때문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반대로 그와 동시에 그렇게 하나님이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고 영화롭게 하실 그 사람은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 가야 되고 한번 진리의 맛을 보고 그 진리의 그 맛에서 경험해서 떨어질 수 있음을 무서워하고 두려워하면서 그것을 경고의 사인으로 받고 처절하게 경건을 위해서 거룩을 위해서 애쓰고 힘쓰는 신자의 삶인 거룩과 성화를 나타내야 한다고 가르치기 때문이죠. 이 두 가지를 다 가르치고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어떻게 조화가 되느냐? 그것은 우리의 몫이 아닙니다. 영생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죠? 그리고 뿐만 아니라 아무도 거룩함이 없이는 주를 보지 못하리라. 그러면 성화가 없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너무 명백한 사실입니다. 이 두 가지를 성경은 다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도 최대한 우리가 설득력 있게 그것을 조화롭게 설교해야 되지만 성경이 그것을 조화시키지 않고 있다고 하면 우리도 그것을 조화시키려다가 진리를 타협하거나 수정하기보다는 원색적으로 그 복음을 설교하는 것이 오히려 우리 시대에 더욱 필요한 변증적인 설교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저는 드는 것입니다. 자, 오직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그런 의미에서 솔라 피데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나의 뜨거운 믿음, 나의 아주 불타는 믿음, 열렬한 충성심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완전한 순종을 아무 공로 없이 거지와도 같은 빈손으로 받아들이고 영접하는 것을 가리키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강의 때마다 이런 말씀을 드리지만 제가 여러분들에게 선물을 드리겠습니다. 별로 기뻐하시지도 않는군요. 앞으로 50년을 더 또는 100년을 더 살 선물을 드리겠습니다. 기뻐하시지 않는 걸 보니까 이게 이제 거짓말이라는 걸 아시는 거죠. 근데 50년, 100년을 여러분이 더 산다고 하는데 과연 지금보다 더 오늘보다 내일이 더 여러분이 거룩하고 경건한 인격적이고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상태에 진입할 수 있다고 혹시 자신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없습니다. 만약에 그런 분이 있다면 로마서 6장 7장을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건 뭐냐? 우리의 구원의 확실성, 우리의 구원의 근거 원인이 우리에게 있지 않고 그리스도에게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오늘도 여전히 변함없이 도처에서 그리스도께서 완전하게 성취하신 그 구속을 자신들이 나누어서 받으려고 하는 그 영광을, 그 구속의 영광을 자신들이 같이 누리려고 하는 도덕주의자들의 공격에 여전히 직면하고 있다. 왜 그렇게 도덕과 윤리와 경건을 강조할까요? 그것이 칭의의 열매로서 강조한다면 저는 100%, 1000% 그분들의 말씀에 동의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구원의 원인, 의롭다 하심을 받는 것의 근거로 제시하는, 그래서 그것이 없으면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라고 말한다면, 그렇게 설교한다면 저는 그분들의 주장에 결코 동의할 수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그렇게 우리가 가르치고 그렇게 설교한다면 그것은 그리스도의 완전한 구속을 부인하는 것이 되고, 성부 하나님의 계획,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성취, 성령 하나님의 구속의 적용, 성삼위 하나님의 내재적이고 경륜적인 삼위일체의 구속의 협약을 전부 다 부정하는 결과를 낳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목사의 설교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전통적이고 역사적이고 교리적이어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전통적 칭의교리의 종교개혁의 칭의교리는 심각한 위협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런 위험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전혀 새로운 것이 아닙니다. 형태만 다를 뿐
존 오웬이 싸웠던 17세기의 여러 다양한 형태가 다원주의라고 하는 모습으로 우리를 공격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역시 그런 종교개혁의 유산인 전통적 칭의교리를 변호하는 한편 그러한 오해를 제거하고 칭의교리가 종교의 요점을 다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될 것이고, 그런 측면에서 전통적 개혁주의자들의 칭의교리를 면밀하게 연구하고 보존하고 전파해야 될 책임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 강의를